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1편은 초대교회가 예배 때 사용하던 7개의 참회시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복음성가로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이 시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이 시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를 치도살인한 후 뻔뻔하게 지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죄악은 법이나 규칙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고 2절에서 죄악은 길을 잘못 든 것이고 또 2절의 죄는 빗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사방의 블레셋을 정복하면서 점점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적, 나의 실력이라 생각이 들었던 다윗은 자신의 죄악마저도 숨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틀어진 죄악을 자기 힘으로 덮으려다가 그는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하여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을 수 없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모두 안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의 여파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치르려고 합니다. 실제 다윗은 자신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흔히 벌어집니다. 명백히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아도 내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핑계대면서 남 탓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 끝까지 발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솔직히 숨기려면 다윗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양심을 도저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던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고 순전하다고 외치며 어떤 판결이든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악 속에 태어난 소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기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다윗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의 영을 정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다시금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망가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할 때 비로소 다윗도 13절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과 의를 예전처럼 다시 노래하게 되고 그분의 찬송하며 그분의 뜻을 전하는 일로 회복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자가 그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앞선 시편 50편에도 언급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에 대한 아픔과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18절부터 19절은 다시 예배를 새롭게 쌓는 다윗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다시 그분께 돌아왔을 때 맨 처음 할 일은 주 앞에 다시 제단을 쌓는 것, 다른 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의롭다 여기시고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예배를 소망하며 예루살렘 성을 쌓듯이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예배를 쌓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십시오. 내가 자이든 타이든 고집부리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심령에 정말 정결한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본질을 바꾸시고 완악하고 거짓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정직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당신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공기시듯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알고 믿을수록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